들었습니다. 인맥은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인맥 형성에 동기가 있다면 자기의 성공,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숱한 인맥들을 형성해 나갑니다. 근데 영맥은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죽게 하듯 하는 사람에게 맺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인맥의 사람은 자기 성공을 위한다면 영맥의 사람은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둘을 함축해서 표현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3장 우리 23절인데요. 23절 말씀, 3장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네, 인맥의 사람과 영맥의 사람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 자,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3장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 사람에게 하듯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인맥의 사람이죠. 그렇지만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일컬어 영맥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인맥의 사람은 결코 죽게로부터 상은 없어요. 이 땅에서 성공은 할 수 있겠죠. 또 많은 숱한 사람들로부터 도움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주와는 상관이 없죠. 그러나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는 바로 이 영맥의 사람은 죽게로부터 상이 있다고. 자, 오늘 본문 24절을 함께 3장 2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죽게 하듯 하는 사람, 네, 영맥의 사람에게 약속하시는 주님의 상.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네,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는 사람, 이 사람의 정체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를 섬기는 자이다.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이다. 주님을 섬겼기에 주님이 그 사람에게 상을 베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인맥의 사람은 결코 맛볼 수 없는 주님의 상. 왜요? 인맥은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위해서 쌓아놓은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다면 이미 이 땅에서 다 받은 거죠. 인맥의 사람은 자기가 다 취하여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영맥의 사람은 주를 위해 살았기에 주님은 그걸 받으시고 그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겠다. 자, 이 상은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당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베푸시는 상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 영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이런 의문점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영맥의 사람은 아무런 인간관계가 없단 말인가? 네, 인맥은 어때요? 인간관계가 상당히 많이 짱짱하게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렇다면 영맥의 사람, 하나님과 이런 온전한 관계를 맺는 사람은 그러면 인간관계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네, 허벌판의 인생을 살아가나? 그렇지가 않다라고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인맥에서 형성하는 그 인간관계에서 도무지 맛볼 수 없는 차원 높은 그런 인간관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성시켜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네, 여러분, 영맥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는 그래서 그것을 영적 네트워크이다. 네,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것,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토록 하시는 것, 그것을 영적 네트워크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영맥의 사람에게 영적 네트워크를 허락하신다. 네, 우리가 지난주 우리 후원의 밤이 있었죠. 캄보디아 조남 국제학교 후원의 밤. 아이들이 왔지만 그 아이들 볼 수 없었던 교회, 또 후원자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가졌는데, 그게 바로 영적 네트워크예요. 이렇게 인맥일까요? 영적 네트워크일까요? 네, 영맥에 의해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아주 확연한 차이가 있죠. 인맥은 인간의 일만을 할 수 있어요. 인간적 일만을 감당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영적 네트워크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역자 그룹, 영적 네트워크를 하나님이 형성시켜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4장에 한번 들어가 보면 그런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영적 네트워크,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4장 7절, 자, 함께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네, 4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네, 첫 번째 영적 네트워크 누구예요? 둑이고, 네, 이건 인맥의 사람입니까? 영맥의 사람입니까? 영맥에 의해 맺어주신 둑이고,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또 9절을 읽어볼까요? 네, 9절에 보면 또 영적 네트워크의 동역자. 자,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네,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예요. 근데 지도자, 영적 지도자. 자, 그런데 오네시모 익숙한 이름이죠. 여러분 빌레몬서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신약 성경의 가장 짧은 장. 네, 빌레몬서. 네, 빌레몬서 그 빌레몬의 종이었던 사람. 네, 종이었는데 어느 날 그 빌레몬 곁을 떠나요. 종이 떠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근데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럼 복음을 들어요. 그래 변화되어져요. 이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요. 그래서 그와 함께 빌레몬과 함께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의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전에 함께 소개해드렸던 그 김제의 기억자교회 여러분 기억하시죠?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님. 네, 조덕삼 장로는 부자였죠. 이자익은요 마부로 그 집에 취직하게 돼요. 네, 그런데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 그 종이었던 그 종을 잘 키워서 목사로 그렇게 만들죠. 자기 자신은 그 교회의 장로가 되고, 그리고 그 종이었던 이자익 그 목사님은 그 교회 초빙해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바로 그런 관계, 그게 바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 네.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이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를 나에게 붙여주셨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하나님의 동역자 이야기가 계속 기록될까요? 10절을 또 읽어볼까요?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나와 지금 갇혀있다. 네, 지금 이 골로새서는 이 옥중 서신이에요. 옥에 갇혀서 이 서신을 썼어요. 옥에 지금 갇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와 지금 갇혀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리스타고. 그 다음에 바나바의 조카, 또 뭐 바나바의 뭐 친척되는 바로 이 마가와 함께 갇혀 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영적 네트워크, 동역자. 자, 11절을 또 볼까요? 11절. 자,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분한하느니라. 그들은 헬라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자, 유스도.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함께 일하는 자. 그런 나의 위로자가 되었다. 그도, 유스도도 하나님의 동역자. 또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12절의 영적 네트워크는 또 누구를 지칭할까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자, 그 다음 12절에서 소개되어지는 인물은 누구예요? 에바브라. 네, 에바브라. 그도 애써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너희들의 온전함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자, 동역자 에바브라. 자, 14절 또 볼까요? 14절에 또 누가 소개되어지고 있을까요? 자, 무려 10사람의 소개가 있어요. 자, 14절 또 누가 소개되어질까? 시작.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자, 동역자 누구? 의사 누가? 데마. 네, 아직 이 데마는 아직 제 갈 길로 가지 않았던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15절 읽어볼까요? 자, 15절에는 여인이 또 등장해요. 여인. 자, 남자들만 동역자 아니에요. 영적 네트워크 아니라 여자 성도님도 영적 네트워크화 되어졌다. 자, 15절 또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라우디가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의 문안. 자, 눈바의 집에 뭐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다. 이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다 어디서 모였을까요? 집에서 모였어요. 근데 눈바는 자기 가정을 교회로 개방했던 여인. 네, 헌신의 섬김의 여인. 네, 눈바도 영적 네트워크였다.
자, 이제 마지막 10번째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17절을 함께 들여다볼까요? 17절에는 또 어떤 영적 네트워크, 동역자의 이름이 거명될까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네, 아키포. 네, 아키포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여러분 오네시모의 주인이 누구였죠? 빌레몬. 빌레몬의 아들 그가 아키포야. 아키포. 네, 믿음의 명문가. 근데 뉘앙스를 보니까 지금 직분에 충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하고는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직분에 삶과 충성을 다할 것을 권면하라고. 그렇지만 그도 영적 네트워크에 지금 들어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돕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맺는 인맥은 내가 맺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네, 그렇지만 여러분 영적 네트워크는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런 이 영적 네트워크, 이 동역자의 이 그룹이 풍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 네트워크를 맺어 무엇하기로 원하실까요? 도대체 주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영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를 함께 찾아볼까요? 자, 4장. 자, 오늘 본문 시작점 4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4장 2절, 3절. 네. 자, 2장 3절을 읽고 영적 네트워크를 통해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자, 그게 뭘까? 자, 한번 찾아봐요. 자, 4장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네, 그 어떤 단어보다 강조되어지고 있는 단어는 뭘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네트워크는 기도 네트워크가 되어야 돼요. 네, 한번 따라해서 보겠습니다. 영적 네트워크는 기도 네트워크가 되어야 한다. 네. 자, 그리고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 네트워크는 영적 네트워크가 돼요. 여러분, 초대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영적 네트워크에. 근데 그 영적 네트워크의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하는 그 네트워크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운행해 주시는 축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네트워크는 기도 네트워크요, 기도 네트워크는 영적 네트워크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 네, 기도하지 않는 그룹이다.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다. 영적 네트워크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네트워크로 맺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교회는 영적 네트워크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의 지체들, 한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다 영적 네트워크인 줄 믿습니다. 좀 폭넓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그리스도의 이 지체들, 우리가 함께 무엇에 주력해야 되냐면 기도하는 일에 주력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운행하실 수 있다고, 역사하실 수 있다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네트워크에 성령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네, 기도하지 않아. 공동체가, 그룹이 기도하지 않아.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가정교회로 모이잖아요. 우리가 삶을 나눠요. 근데 삶을 나누는 것으로 끝난다면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삶을 나누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 그룹은 영적 네트워크는 아니에요. 근데 그 삶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바로 그 기도를 통하여 그 그룹은, 그 가정교회는 명실상부한 영적 네트워크가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말씀을 또 나눠요. 근데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끝나면 또 안 돼요. 말씀 붙들고 뭐 해야 될까? 기도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그 네트워크가 영적인 네트워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세 가지 차원으로 얘기해요. 자,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개인, 중보기도, 사명을 위한 기도. 자, 한번 볼까요? 개인을 위한 기도를 당부해요. 2절을 함께 읽습니다. 4장 2절.
자, 영적 네트워크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를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에게 교훈해요. 4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자, 기도하는데, 자, 개인적인 거예요. 자, 기도를 어떻게 하라? 계속해라. 두 번째, 감사함으로 해라. 세 번째, 기도로 깨어있으라. 네. 자, 첫 번째, 기도를 계속하라. 이것은 힘써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힘써서 기도하라. 여러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아닌가 뭘로 분별할 수 있을까?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영혼, 세속화되어지는 영혼일 수밖에 없어요. 세속적 영혼. 네, 세상을 닮아가는, 세상을 쫓는, 세상의 흐름에 밀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기도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영혼이 바로 영적인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이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요. 네, 영적 연어와 같이. 여러분, 물이 흘러요. 물이 흐르는데 어떤 물고기는 떠내려가고 어떤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가. 네. 떠내려가는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일까요? 네. 간 물고기. 네, 갔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떠내려가. 그렇지만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가는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힘찬 영적 연어와 같이 이 세상의 이 풍조를 거스르는 그런 주님의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세속적인 사람, 세속적인 사람. 그리고 어떻게 또 기도하라고 얘기하시죠? 두 번째는 감사하라. 이건 개인적인 거죠. 감사하라. 한번 따라했습니다. 감사로 기도하자. 예. 최근에 이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는 이 방송인 이 최진기라는 그 분의 이 강의를 제가 좀 들었어요. 인문학의 한계일까 아니면 그 사람의 한계일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과거에 우리 선배들, 우리 부모 세대는 행복했는데 왜 지금 젊은 청년 시대가 왜 불행할까? 자, 살기는 옛날보다 지금이 어때요? 네, 잘 살게 됐죠? 옛날에는 어때요?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잘 못 살았잖아. 지금은 잘 살았는데도 왜 이렇게 이 현대를 살아나가는 청년들이 왜 이렇게 불행할까?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희망을 잃었기 때문이다. 네, 희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과거에 부모 세대는 행복할 수 있었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지금 젊은 청년 시대는 더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희망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다. 근데 인문학 강의를 하면서 그 결론을 내렸다면 인문학의 한계는 아닐 것이고 그분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희망을 잃어버려서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서 불행하다? 그건 성경적 안목이 아니에요. 성경은 다르게 가르쳐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중요한 시금석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감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감사에 있어요, 감사. 희망, 나불행이가 아니라, 자, 다시요. 여러분, 희망, 나불행이가 아니라, 여러분, 감사에 행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네,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지만, 이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기에 불행의 나락에 떨어진 거 아닐까요? 네? 다시요. 여러분, 더 풍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젊은 세대에 감사가 없잖아요. 감사를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 희망보다 더 중차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 그래서 행복도 잃어버린 게 아닐까요? 여러분, 감사의 회복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행복의 회복도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형제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조진웅 씨인가요? 그 조진웅 씨하고 또 그 동생으로 이렇게 출연한 하여간 유명한 배우가 있어요. 근데 형제의 그 우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드라마로 이렇게 편성한 건데 그 형은 목사가 되고 동생은 무당이 돼. 근데 사연이 있어요. 네. 둘이 이제 고아원에 맡겨져요.
근데 형의 바람은 이 동생이 입양되어졌으면 좋겠다. 미국에 입양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형이 입양되어져 가요. 그로 인해서 동생은 형을 원망하면서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급기야는 무당까지 돼요. 자, 그런데 형의 인생은 순탄치 않았어요. 폭력 가정에 입양된 거예요. 폭력 가정. 네. 밤낮 아이를 패는 거야. 입양된 형을 밤낮 패요. 네. 그렇게 자라요. 사회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이 아이가 큽니다. 그리고 갱단에 소속하게 돼요. 그래서 살인까지 저질러요. 근데 어느 날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돼요. 뭐냐면 감사에 대한 깨달음. 만일 이곳에 동생이 입양되어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모진 고통을 동생이 당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나?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 모진 고통을 내가 당하게 된 거 감사하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해. 그리고 목사까지 돼서 동생을 찾기 위해서 국내에 이렇게 들어와 일어난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더라. 여러분, 모진 인생의 고통을 당했지만 무엇이 그 형의 행복을 다시 되찾아줬을까요? 감사가 아닌가요? 네, 감사가 아닌가요? 그런 처절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행복하고 체인지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감사 아니에요, 감사. 여러분, 우리 인생도 감사할 때 우리의 인생의 대대적 체인지의 역사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감사를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인문학의 한계는 아닐 거예요. 인문학 강의를 하면서도 인문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인문학은 뭐냐면 인생의 중요한 가치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인문학도 대단한 어떤 업적들이 있고 결과들이 있어요. 중요한 인생의 가치들을 드러내는데 그런 식으로 과거 세대와 지금 세대를 비교해서 지금 세대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희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그분은 인문학에 대해서 제대로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인문학에 깊이 들어가면요, 성경의 진리와 맞닿아 있어요. 인문학도. 네, 하나님이 어느 정도 지혜를 개방해 놓으셨기 때문에 인문학을 깊게 파고들면 성경에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젊은 세대, 과거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왜 이런 불행에 빠졌을까?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희망 다 불행이가 아니라. 여러분, 감사할 때 행복이 다시 회복되고, 여러분, 감사할 때 희망도,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도 회복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4장 2절, 개인에게 주님이 요청하시는 기도의 항목. 자, 2절 후반에 추천을 맞춰 다시 읽어봅니다. 4장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자, 기도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깨어있는다고. 이것은 우리의 육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는다는, 깨어있으라. 여러분, 유명한 예수님과의 일화를 여러분 잘 아시죠? 주님이 겟세마네 산상에서 기도하시며 제자들에게 요청하셨던 기도, 그러시면서 그것과 연계해서 말씀하셨던 게 뭐예요? 깨어 기도하라.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면 뭐 할 수 있다? 깨어 있을 수 있다. 네.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중이에요. 사탄과 마귀와 영적 전쟁 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깊은 영적인 잠에 빠지면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깨어 있게 하는 게 바로 기도라. 네. 제가 군 생활하면서 유병소에서 경계 근무를 쓴 적이 있어요. 네. 경계 근무를 쓰는데 하루 온 밤을 꼬박 세우며 경계 근무를 서야 돼. 네. 외부인들이 이 부대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적이 들어오든지 그것을 막기 위해서 경계 근무를 써. 근데 어느 날 사복을 입은 하여간 장교였어요. 그 부대의 장교였는데 사복을 입고 접근해서. 근데 저는 민간인 줄 알고 멈춰 손들어 그러면서 제재를 했어야 되는데 민간인 마을로 들어간 줄 알고 그냥 가만히 뒀어요. 뚫리고 말았어. 그 다음날 완전 군장을 하고 뺑뺑이를 돌았어요. 왜 그렇게 엄히 그 책임을 물을까요? 만일 적이 들어왔다면
이 경계를 제대로 못 써서 뚫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부대 안에서 군인들은 뭐 하고 있어요? 다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경계 근무자가 잠들면, 그리고 경계 근무를 제대로 서지 않으면, 뚫리면 어떻게 될까요? 적에 의해서 잠자고 있는 수많은 아군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잠들어 있다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사탄은 마음껏 우리를 난도질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우리는 사탄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요청하셨지만 그들은 깨어있지를 못해서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들은 깊은 시험의 나락에 떨어지고 말지 않던가요? 여러분, 누가 왜 시험이 들까? 왜 시험이 들까?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런 환경 때문에 시험 들었다. 다 두 번째, 세 번째 이유고,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뭔 줄 아세요? 따라서 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다.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시험 드는 거예요. 네. 내가 깨어있지 않기에 시험 드는 거예요. 이거 시험인 줄 알면서도 시험 들어. 네. 여러분, 베드로가 시험이 들 때 이게 시험인지 알았을까 몰랐을까? 네. 예수님의 경고가 있었잖아. 뭐라고 경고하셨어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이게 시험인 줄 알았는데도 시험에 들어. 근데 왜 시험 들까요? 따라서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에. 그는 깨어있을 수 없었고, 그래서 깊은 시험의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자, 두 번째 이제 차원은 이제 중보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를 요청해요. 자, 4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4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자, 누구 일행을 위해? 사도 바울 일행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게 뭐예요? 중보기도. 따라서입니다. 중보기도. 그렇죠. 왜 중보기도가 필요할까요? 네,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냐? 기도할 때, 자, 우리가 우리 형제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3절을 마저 함께 읽어볼까요? 4장 3절 마저 읽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미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미션을 위한 기도. 4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기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근데 왜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이 말씀에 해답이 있어요. 자, 전도할 문은 누가 열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 짜여진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지 않으면, 비밀을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전도의 문은 결코 열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도 없어요. 제가 복음을 이렇게 처음 접한 게 중학교 3학년이에요. 도무지 믿어지지 않더라. 근데 정확히 1년 후 고등학교 1학년 때 믿어지더라. 그것은 저에게 기인한 걸까요? 하나님이 비밀을 알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비밀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달라. 네, 기도해달라.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 또한 형제와 이웃들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영적 네트워크는 뭐 하라고 맺어주셨다고요? 기도하라고. 자, 이제 두 번째. 자, 이제 큰 두 번째. 두 번째, 영적 네트워크를 왜 맺어주셨는가? 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궁극적으로 뭘 위한 기도예요? 뭘 위한 기도예요? 자,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4절. 4절 보면 이런 기도의 궁극의 목표가 있어요. 4장 4절. 자,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일입니다. 4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 비밀은 누구?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바로 이 선교가 영적 네트워크의 목적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적 네트워크를 위해 형성시켜 주실 거예요. 전도하라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라고. 그래서 영적 네트워크는 선교 네트워크입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영적 네트워크는
선교 네트워크이다. 왜 이렇게 현찮으세요? 배고프신가? 아침 안 드시고 오셨나? 다시요. 영적 네트워크는 선교 네트워크이다. 근데 그 선교는 뭐 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선교를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 기도를 요청합니다. 기도 없이 선교 가능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교를 위해 주의 일인 선교를 위해 해야 할 일,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우리는 이 선교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5절, 4장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자, 외인은 누굴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 그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지혜로 행하라. 이것은 지혜로 대하라. 왜냐하면, 자,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죠?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이거 뭐냐면, 여러분, 우리 시간을 헛되게 보내면 안 돼요. 가치 있게 보내야 돼요. 가치 있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해야 해요. 근데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뭐 때문에 매였어요? 뭐 때문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그렇다면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게 뭘까요?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가치 있는 일이 뭐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아멘? 선교하는 일이 세월을 아끼는,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선교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혜로 대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뭘까? 하나님의 지혜는 뭘까?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 묵상하는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떠올랐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게 지혜로 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시는가가 지혜로 대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로 대하는 게 뭘까요?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사랑으로 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전도의 역사를, 그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는 그 역사를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지혜로 대하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는 건 아니야. 우리가 지혜로 그들을, 사랑으로 그들을 대한다고 내가 그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그렇게 지혜로 사랑으로 대할 때 나를 도구 삼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이 전파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선교는 또 어떻게 할까? 자, 4장, 자, 6절. 자, 6절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읽을까요? 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래야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우리가 이 전도를 위해서 또 뭐 해야 된다고요? 지혜로 대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자, 지혜로 행하고, 그 다음에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말이 어떻게 돼야 돼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은혜로운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도구 삼아 전도의 역사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러면서 비유 하나 들죠. 은혜로운 말이 뭐냐? 소금 치듯 맛을 내는 말이다. 여러분, 이 소금이 이 국에 또 음식에 들어가지 않으면 음식 맛이 어때요? 요즘은 맛없이들 음식들을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오래 살려고. 근데 소금도 적당히 들어가야 되는데요. 어떤 분이 소금을 안 드시다가 소금 결핍 병이 들더라고요. 이게 많이 먹어도 문제고 적게 먹어도 문제예요. 설탕도 마찬가지. 많이 먹어도 문제고 적게 먹어도 문제. 적당히 먹어요. 여러분, 소금이 들어가면 음식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그렇게 맛깔나게 말해라. 맛있게.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살맛나게 말해라. 한번 따라했습니다. 살맛나게 말해라. 은혜로 말하는 거예요. 은혜로 말해. 살맛나는 말.
네. 어떤 탄광촌이 있었어요. 네. 그날 그 교실에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아이들 자유 그림을 그리게 했어요. 또 어떤 아이가 이 강물을 그리는데 새카맣게 그려. 여러분 탄광촌의 강물이 왜 새카말까요? 네. 석탄이 흘러내려오니까 까맣잖아. 선생님이 뒤통수로 후려치면서 얘기했답니다. 야 자식아, 강물이 왜 까매? 강물은 파란 거야. 네. 그 아이가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됐어요. 네. 학년이 오르고 또 오르는데 미술 시간마다 그림을 그리지 못해.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학년과 반이 또 달라지고 또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손을 대질 못해. 선생님이 이곳저곳 이렇게 다니며 그 아이 곁에 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 하얀 눈꽃이 가득 피었구나. 그렇게. 그때부터 아이가 다시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대.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그림 그리는 능력을 죽였다면 선생님 말 한마디에 그림 그리는 능력을 다시 살린 이야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하나님의 그 권세가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살리는 말, 살만 나는 말로 그렇게 말하라고. 그것이 은혜로운 말이라고. 저는 이 본문과 관련해서 이 맥락에서 저는 이 본문을 이 은혜로운 말이 도대체 뭘까 해석하면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첫 번째, 자 2절 함께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자, 우리의 은혜로운 말은 도대체 어떤 말일까? 4장 2절,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4장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자, 우리가 기도하는 말이 은혜로운 말인 줄을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은혜를 의지하는 말, 그게 기도예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말이 기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말, 은혜의 말이에요. 그게 기도가. 두 번째, 감사가 은혜로운 말이에요. 감사는 뭐예요? 은혜에 대한 반응의 말.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말인 줄 믿습니다. 감사해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늘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 자, 부모님께 우리 자녀들 모두가 한번 고백해봐요. 아버지, 어머니,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이게 은혜로운 말이 아닐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절 들어가 볼까요? 3절. 자, 3절에 또 은혜로운 말이 있어요. 3절. 자, 인간 관계에 또 적용한다면 이게 은혜로운 말이죠. 자, 4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세 번째 은혜로운 말은 중보적 언어. 이게 뭐냐면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중보적 언어예요. 그렇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중보기도라고 얘기해요. 그와 같은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연결하는 언어, 중보적 언어, 중매자적 언어. 여러분, 중매자가 있어요. 남녀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연결하나요? 네, 중매자가 어떻게 연결해요? 아주 나쁜 점, 단점들 막 얘기해서 연결시켜주나요? 단점은 가리고 장점들 얘기해줘서 그에게 호감을 갖도록 만들어주나요? 네, 단점 얘기해요? 장점 얘기해요? 장점 얘기해서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바로 그런 언어. 그게 바로 은혜로운 말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단점 다 있잖아요. 목사에게도 단점, 여러분들에게 다 단점이 있고. 근데 단점을 자꾸 얘기해. 성경 잠언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점을 자꾸 얘기하는 자는 이간시키는 자이다. 잘못 따랐습니다. 단점을 자꾸 얘기하는 자는 이간시키는 자다. 네. 이간시키는 거예요. 네. 장점을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 이런 면이 참 좋다고. 네. 숨은 의도가 이런 게 있다.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모른다. 자꾸 얘기해 주면 호감을 갖게 하고 서로를 화목하게 하고 화평케 하는 이런 언어. 여러분, 이런 중보적 언어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 속에서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전 수넴 여인이라고 생각해요. 수넴 여인.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수넴 지역에 올 때마다 이 수넴 여인이 그
엘리사를 지극정성으로 잘 돌보죠.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주님 때문에 그를 돌봐요. 네, 인맥이 아니에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도운 건 인맥이 아니라 뭐예요? 영맥이에요. 영맥 때 주님 때문에 엘리사를 도운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남편도 엘리사와 좋은 관계를 맺도록 돕더라.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함께 저분을 도와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함께 도와드려야 합니다. 예. 여러분, 동역자가 동역자를 낳는 거죠. 그리고 남편을 이 엘리사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 예. 우리 가정들을 보게 되면 이 아버지와 자녀들이 관계가 안 좋은 가정들이 상당히 많아. 근데 그 주범이 누군 줄 알았어요? 아버지와 자식들의 관계가 안 좋게 되는 중요한 이유, 누가 주범인 줄 아세요? 아버지들이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중간에 누가 낄까요? 엄마가 껴가지고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별 얘기를 다 해요. 뭐 하도록? 아빠를 불신하도록, 존경하지 못하도록. 마음에 안 드는 것 자식들한테 다 얘기해서 아버지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깨버리고.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은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가 안 좋아요. 그래, 아버지가 쎄빠지가 밖에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고작 하는 얘기가 아이들 잘못한 것 죄다 다 일러버려요. 그럼 아버지가 들어오면 아이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될까요? 나쁜 놈의 새끼. 내가 쎄빠지게 저 자식을 위해서 일했는데 고작 저렇게밖에 못 살아. 자식들한테는 아빠 험담 얘기하고 아버지한테는 자식 험담 얘기하고 완전히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져버리는 거예요. 따라서입니다. 단점이 많지만 장점도 있다. 왜 자꾸 단점 보고 그걸 왜 폭로하면서 험담하며 관계를 끝나요? 전 목회 사역 중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단점이 많은 사람. 전 잘 알아요. 저 단점 많아요. 여러분들이 단점 얘기해버리면요, 성도들에게 단점 얘기하면 관계를 다 끊어요. 불신을 조장하게 돼요.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야, 네 아버지 말이야. 성질은 좀 그렇지만 얼마나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적인지 몰라. 난 세상에서 가장 네 애비가 존경스럽다. 얼마나 헌신적인지 몰라. 우리 가족 부양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회에 나가서 고군분투한지 몰라. 이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몰라. 감사해야 돼, 감사. 여러분, 그렇게 중보자적 언어, 은혜의 그런 언어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은혜의 언어는 뭘까요? 은혜의 언어. 그것은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건 바로 은혜를 전하는 것.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것. 그런데 이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이렇게 은혜롭게 말하면 또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대답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답은 언제 하게 돼요? 자, 쉬운 질문이에요. 대답은 언제 하게 돼요? 질문할 때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은혜로운 말을 하고 또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의문을 갖게 될까요? 내가 자꾸 은혜로운 말을 또 하고 또 하면 상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의문을 가져요? 따라서입니다. 저 사람은 왜 나와 다를까? 그건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제 교회 다닌다는데 나와 똑같아. 행동도 똑같고 말도 똑같아. 물을 이유가 없죠. 저 사람 교회 다닌다는데 행동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 막 미치겠어.
이유가 도대체 뭔지 질문을 하고 싶어. 근데 사람이 궁금하면 뭐 해요? 질문하잖아. 당신이 우리와 다른 이유가 뭡니까? 그때 대답할 말을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대답할 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가 변화하는 가장 근본적 원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졌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라. 그리스도를 전하라. 너희들의 달라진 삶과 너희들의 달라진 언어를 통하여서 그들의 의문점을 제기하며 너희들에게 질문할 때 당신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영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라고.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부르심에 합당행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맥의 사람에게 영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시고 그리고 그 영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도의 주님의 일 그리고 선교의 주의 일을 감당토록 하시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그 부르심의 부름에 합당행하는 저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영맥으로 그리고 영적 네트워크로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영적 부르심, 영적 네트워크는 기도를 위한 부르심이고 또한 선교를 위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함으로 영적 네트워크를 형성케 하시고 또한 선교를 통하여 영적 네트워크를 형성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비밀, 우리의 생명이시오 우리의 구원이신 그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는 일에 하나님 저희들의 영적 네트워크가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그와 같이 붙들어 주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바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들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거대한 영적 네트워크를 형성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영적 네트워크를 위하여 주님께서 행하시는 바로 그 일의 목적은 저희들로 하여금 기독케 하시고
또한 성교케 하심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행하는 저희들의 삶의 여정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붙드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붙드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붙드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드린 예물을 예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의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